자,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이 말씀 잘 들으세요.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소망이 넘치질 않아요. 소망이 넘친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 잘 들으세요. 어떻게 보면 꿈이 커진다는 것도 되고, 비전을 갖고 있다는 것도 되고, 미래의 큰 축복을 확보하는 것도 되고, 아멘 좀 하세요. 소망이 넘친다는 말은 또 깊은 의미에서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 그러다 보면 이 땅에서 환난, 핍박, 유혹, 고난, 안이 꽂고 매식 꽂고 이런 것을 다 와도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얘기해봐요. 어떻게 된다고요? 소망이 넘치는 사람은 그걸 다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 소망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이 뭐라겠죠? 인내와 이랬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러니까 진짜 소망,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천국에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욕을 먹어도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그것이 내 힘으로 안 되잖아. 지금 성경 오늘 읽어준 말씀, 뭐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해가 되시면 두 손 들어 봐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모든 환난 극복할 수 있어요. 목사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요, 목회 못합니다. 진짜 어떻게 인내해요? 안 되는 거예요. 참기 어려워서 혈압 터져 죽을 거예요. 이해하시겠나요? 아멘. 네? 어떻게 보면 과로로 목사도 간이 안 좋아서 저기 했다고 그러는데, 과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스트레스도 많은 거예요. 그럼 간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 제명에 못 사는 거예요. 그 회개했어. 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소망에 인내하라고 했는데 말로만 가르쳤지 내가 인내 못했네요. 힘들 때 내가 이걸 견디지 못하고 속을 부글부글 안으로 앉다 보니까 이게 간에 열을 받아가지고, 간에 뭘 받았어? 열을 받아가지고 이게 수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어제 서울구치소 교정위원회 처음으로 첫 번째, 내가 회장, 대표회장 되고 첫 번째 임원회를 했어요. 임원을 했는데 스님들, 원불교 스님들, 교수들, 거기 교수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 부회장을 이제 제가 임명을 하거든요. 불교 분과, 천주교 분과, 원불교 분과, 또 교화 분과, 교수들 쓰는 교육 분과, 전부 거기에 한 명씩 부회장을 제가 임명권이 있어요. 우리 정관에 보면 대표회장이 임명하게 돼 있어요. 다 임명을 했는데 그분들이 다 왔어요. 근데 스님 한 분이 어느 절의 주지 스님인데, 내가 거기서 이제 말을 처음에 열을 나고 부드럽게, 사실은 내가 일주일 입원했다가 이렇게 간이 돼갖고 내가 입원했다가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염려해주고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깨끗이 나서갖고 오늘 입원을 할 수 있었다 그랬더니, 간이 어떻게 나빴는데, 그래서 간 수치가 이렇게 올라갔다 했더니 이분이 또 옆에서 그러더라고. 큰일 날 뻔했네요. 그 정도 했으면요 그냥 죽는 수가 있어요. 근데 참 도와주셨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열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이 넘친다는 것은 인내도 넘치고 참을성도 있고 견디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뭘 받아야 된다?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셨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아멘. 이런 차원을 얘기하는 수는 가족끼리도, 부부지간이나 부자지간이나 모든 이 가족관계, 성도와 성도 관계에도 여러분 스트레스를 줘서도 안 되고, 내 자신이 별소리가 다 들어도 스트레스를 받아도 안 되고, 남편이 혹은 아내가 스트레스를 줘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스트레스를 줘도 안 되고, 그래야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뭘 받아야 된다?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여야 가능하다. 이게 오늘 13절의 말씀이에요. 그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데, 소망의 하나님이, 그래서 맞죠? 13절에 무슨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 여기 자막 좀 띄워주세요. 그것도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이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에요. 소망 갖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하고, 근데 기쁨, 평강, 이것을 어디 안에서?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이것은요, 여러분 세상으로 말하면은, 내가 사업도 크게 키워서 대기업 만들자, 돈도 많이 벌자, 뭐하다, 이런 소망도 꿈도 있잖아요. 그런 것이, 잘 들어요, 그 모든 것이 기쁨과 평강을 어디에서?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해야 돼. 믿음 밖에, 믿음을 저버리고 바쁘다고, 사업 바쁘다고, 예배 빠지고, 사업 바쁘다고, 기도 안 하고, 사업이 잘 된다고 이랬다는 나중에 어이쿠 하는 날이 온단 말이에요. 뭐 안에서?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떠나서는 안 돼. 그러니까 부모 공경도 그렇잖아. 주 안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은 일이야. 옳은 거예요. 주 안에서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맞죠? 믿음 안에서요. 야, 너 교회 나가지 말고 저 우상 앞에 절하자. 그건 아니라 이거죠. 그 아닌 건 아닌 거요. 이해하셨나요? 그 믿음 안에서예요. 이 말씀 한 구절 속에 로마서 15장에 다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읽어준 거고, 그래서 오늘 15장의 내용은 그리스도로부터의 시작하는 제목을 줄 수 있는데, 잘 보세요. 꿈은 함께 나누며 나눌수록 더욱 큰 꿈을 꾸게 됩니다. 서로가 비전을 얘기하고 나의 꿈을 얘기하고 나의 소망을 얘기하고 서로 나눌수록 더 큰 꿈을 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면 아멘 하시죠. 아멘. 사도 바울은요, 자꾸 내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항상 제가 어디 부흥회 갔다 온다든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좋은 점을, 나쁜 점을 얘기 안 하잖아요. 좋은 점을 여기에 선포도 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 지난번에 부산에서 미술 갔더니 이렇게 이 양반이 막 100배, 1000배로 막 올라가는 작품들이 있어갖고, 그때는 돈 버는 대로 조금씩 이렇게 작품을 샀는데 이게 100배로 올라가고 해갖고 수조 원어치가 됐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왜 이런 얘기를 내가 하느냐? 이게 바로 그거예요. 꿈은 이게 소망, 축복이죠. 이런 것들을, 비전을 함께 나누면 나눌수록 더 큰 꿈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맞죠? 자꾸 망하고 안 되고 이런 얘기들을 하면 여러분도 자기들의 중욕 들고요. 망하면 어떡하지? 나도 죽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입력이 되는 거야. 건강한 얘기, 잘 되는 얘기, 부자 된 얘기, 이게 단에서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함으로 그 꿈을 나도 갖게 되는 거예요. 꿈을 키워가게 되는 거예요. 비전을. 내가 우물한 개구리처럼 빠꾼살이로 이렇게 언제 애들 피냐, 내 자식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느냐, 내가 잘 되고 또 그래야 되지 않느냐. 아멘. 그렇게 해서 자꾸 큰 꿈을 키워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환경이 서럽다 하여 비록 자기 할 일을 못한다면 결국 누구를 원망하고 무엇을 후회하게 될 것인가. 이게 무슨 얘기? 많이 듣던 얘기 아니에요? 내 일기장에 부모님 돌아가시고 첫 페이지에 내가 써놓은 글입니다. 이게 주어진 환경이 서럽다 하여, 어렵다 하여. 이 말은 부모 돌아가시고 먹을 것도 없고 잠잘 것도 없고, 솔직히 말해서 등록금도 없고 너무너무 힘들고 죽고 싶은 그런 환경이지만, 이렇게 해서 서럽다 하여 내가 포기하고 좌절하고 자포자기하고 그냥 끝나는 인생이었다면 내가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에 뭐가 될까요? 뭐가 도둑질이나 하고 남의 거 뺏으려고만 하고 사기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쁜 짓 하고. 그러면 결국에서 내가 그러면 감옥에서 오래 살 텐데
그러면 결국 누구를 원망하고 무엇을 후회하겠는들 무슨 가치가 있겠냐 이거죠. 나만 깝깝한 거지. 아멘 하시죠? 그런 뜻이거든요. 주어진 환경이 서럽다 하여 비록 자기 할 일을 못한다면, 포기한다면, 꿈을 갖지 않는다면, 자포자기한다면 그 말이요, 결국 누구를 원망하고 무엇을 후회하게 될 것인가. 아멘. 속상하다고 가정에서 액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게 뭐냐면은 나만 깝깝한 거라 이거죠. 그래서 항상 좋은 일은 같이 나누고 꿈을 같이 공유하고, 아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주고 이렇게 잘 되는 사람도 있으니 해보자. 바닥치고 어려워도 잘 되지 않느냐. 아멘. 우리 교회도 처음에 어려워도 정말 대기업처럼 이룬 사람들이 많지 않느냐. 아멘. 요렇게 해서 꿈을 자꾸 심어주는 거예요. 그때마다 교만하지 말고 내가 나딘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뭐요? 사도 바울처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 뭐하자? 두 손 들고 감사하자. 아멘 하시죠? 바로 이걸 결론적으로 심어주는 거예요. 자기가 잘나서 잘됐다 그날로 끝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를 들어서 누가 막 도와줘서 잘됐어. 뭐 도와줘서 잘됐어. 근데 지가 잘나서 잘된 것처럼 하고 한 번도 고마움을 못 느끼고 감사 못 느끼면 그 도와준 사람이 보통 섭섭한 게 아니야 이건. 맞죠? 인간관계도.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야. 이야, 지가 잘나서 잘된 줄 아네. 이거 왜 이렇게 교만한데요? 그러나 하나님, 그게 누구야? 사울왕이야. 사울이 지가 잘나서 왕권이 막 유지 권세가 올라가고 돈이 생기고 막 그런 줄 착각하다가, 그럼 네 맘대로 살아봐. 여호와의 신이 떠났더니 악귀가 들어오고 그랬죠? 그래서 마지막에 비참하게 사망, 죽었어요. 두 손도 가면 해봐요. 이 과정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므로 다시 말합니다. 꿈은 함께 나누면 나눌수록 더 큰 꿈을 꾸게 된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의 꿈을 전해들었어요. 예수님의 비전을 전해드렸어요. 아멘. 결국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평생을 바쳤으며 이제 마지막 삶의 시간 동안에 그 꿈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로마에 가기를 원하는 마음 이상으로 더 큰 꿈이 있음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하신 그 명령을 조금이나마 이루려고 하는 것이었는데, 바로 그 당시에 땅끝으로 알려져 있던 서바나. 어디라고요? 서바나. 오늘날에 가면 어디입니까?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에 가서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열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누가? 사도 바울이. 자, 이게 바로 로마서 15장의 전체적인 말씀의 맥락입니다. 은혜가 됐죠? 아멘. 내가 아주 너무 쉽게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1절로 13절을 봅니다. 누구를 기쁘게 할 것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이거 뭐 다 아는 얘기죠.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뭐 말 하나만 하죠. 모든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 같을 수는 없지요. 그죠? 여러분, 성도들끼리 모여서 서로 오해하고 시험 들고 낙심하고 그러지 마요. 어떻게 해서 남남이 엄마 한 뱃속에서 나온 사람도 또 다른데, 나는 쌍둥이에요. 우리 엄마 뱃속에서 한날 1시에 생겨가지고 한날 1시에 나왔어요. 뭐 결국에 뭐 15초, 20초 내가 그렇게 설교 시간에 얘기했지만 뭐 한 1분 차이 났을까? 그럼 난 거예요. 같이 있다가 몇 달 동안, 10달 동안. 안 믿어지네. 그럼 내가 9달 만에 나왔단 말이에요. 10달 동안 있다가 나왔잖아. 내가 쌍둥이잖아. 근데도 죄송한 얘기지만요, 우리 사모도 잘 알 거예요. 전혀 성격이 전혀 달라요. 저 형제들이 정말 다릅니다. 스타일도 다르고. 아시죠? 그게 무슨 뜻인지.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알잖아요. 달라요. 그런데 성도들은 한 뱃속에서 난 사람들이 아닌데도 와서 이렇게 서로 화합하고 하나가 된다는 거, 참 이게 은혜고 믿음이에요.
맞죠? 그죠? 믿음 아니고는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혹시나 내 마음이 좀 안 든다고 어찌 그럴 수 있느냐고 시험 들고 상처받고 하는 거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해하셨으면 아멘 해봐요. 모든 사람의 믿음도 믿음의 분량이 같을 수는 없어. 내 수준에서 저것 봐라, 너 왜 새벽 기도 안 해? 저것 봐라, 이렇게 말하지는 말으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좀 되시죠? 믿음의 분량이 같지를 않다는 거죠. 자,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다는 거고요. 또 강한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무시해서도 아까 어떻게 안 된다. 또 믿음이 약한 사람을 비판하고 실족하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다. 깨달았으면 아멘 하시죠? 이런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꼭 드려야 할 사람들은 저녁기도 오지를 않아요. 그 얘기 마음이 아파요. 아프면서 설교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 지역장님들 이런 성경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좀 퍼날려줘야 돼요. 철야 예배도 퍼날릴 수 있으니까. 아멘.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이 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답답해 보이더라도 어떻게 하라? 오늘 읽어준 말씀에 여기 여러분들 성경 15장 읽어온 사람 뭐라 그랬어요? 오래 참고 이해하며 감싸줘야 한다는 겁니다. 연약한 성도를 내가 도와줘야 할 사람으로 알고 그 어려움을 함께 할 때 공동체의 선을 이룰 수가 있다. 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꼭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 받아요.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 믿음이 강한 성도와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영적 수준의 차이는 갈등이냐 대립이 아닌, 갈등 같은 거나 대립이 아닌 참된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죠. 자, 8절에 나오죠. 15장 8절에 이것은 유대인과 같이 되심으로 유대인을 구원하고 그 유대인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기 위함이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전능하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율법 아래에 얽매일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지만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친히 사람이 되셨어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나와 다른 사람을 기꺼이 용납하고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나를 버리고 복음을 들고 다른 사람들 속으로 들어갈 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복음을 믿으면서도 각자의 성격과 경험에 따라 신앙의 방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통일성이라는 단어 알죠? 통일성 속에서 다양성이 드러날 때, 좀 어려운 말인가요? 통일성이 뭔지 알죠? 통일성 하나로 같아지는 거.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게 아니고 통일성, 같아지는 거예요. 그 통일성 속에서, 하나가 되는 통일성 속에서 다양성이 드러날 때 우리는 하나 돼야 돼요. 더 쉽게 설명할게요. 우리는 뭐가 돼야 한다? 하나가 돼야 돼요, 주 안에서. 그런데 하나 된 우리 든든한 교회 공동체 속에서
성격과 신앙관과 생각이 다양하다 이거죠. 아멘이죠. 그 다양성이 드러날 때 신앙생활은 한층 더 풍성해지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알아요. 그러나 상대방을 너무 평가하지 말고 품고 이해하고 같이 하나가 되는데 믿음이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렇다면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나는 신앙의 다양성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 즉 통일성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느냐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교회 안에서 자, 솔직히 지식 정도도 다르고요. 맞죠? 어떤 사람은 뭐 가방끈이 좁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또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받은 사람도 있고요. 근데 뭐 여러분 솔직히 세상에서 성공한다고 하는 말은 뭐 여러분 다 이해가 되지만 보면은 가방끈이 길다고 해서 다 성공한 건 아니잖아요. 가방끈이 짧다고 해서 성공 못한 사람들도 없어요. 아멘 좀 해보세요. 자, 어떻든 간에 다양성, 지식 정도도 다르고 지식도 대학교를 나와도 전공이 다 다르고 맞잖아요. 그죠? 다 다른 사람들이 모였어요 여기에요. 또 내성적인 사람, 또 애정적인 사람, 애형적인 사람, 또 성격이 한 사람, 어떤 따다다다다다다 급한 사람. 저는 급한 사람 중에 하나 들어가요. 그래서 이 든든한 교회를 급성장시킨 거예요. 급하지만 저는 세밀성이 있어요. 그건 인정하죠? 빈틈없이 하잖아요. 꼼꼼하게. 그래서 미루는 법이 없어 저는요. 즉시 합니다. 예수님도 즉시가 좋아하더라고. 그렇지만 꼼꼼하게 챙깁니다. 이해하시면 아멘 하시죠. 그 속에서 하나 되기를 노력하자는 거예요. 맞죠? 통일성을 이루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다.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뭐 여당을 지지하는 사람,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 그거 다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막 싸우지 말고 막 손가락질하고 욕하면 안 돼요. 아멘 하시죠? 그러나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은 나는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믿어지면 아멘이에요. 그게 통일성이에요. 아멘. 통일성 속에 다양성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쉽게 설명을 계속 하는데도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있나. 그래서 용납하고 포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중요한 건 나를 버리고 복음을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뭐하고? 버리고. 이 말이 뭐예요? 고집, 혈기, 교만, 내 지식, 내 상식, 내 이론, 내 방식을 버리고, 그럴 때 통일성을 이룬다. 아멘. 저 사람 왜 저렇게 한대? 그러지 마시고요. 아멘. 교회 답답한 거예요. 자기 정치 색깔도요 다르다고 해갖고 막 그냥 혈기 부리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거 참 잘못된 거예요. 혈기 부리지 마세요. 왜 혈기 부려요? 우리는 뭐예요? 통일성이에요. 하나예요.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종을 사랑한다고. 맞죠? 다 지지가 달라도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 사랑하는 마음 달라요? 같아요 다. 이해하시면 아멘. 그런데 그걸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을 때 원수가 되고 헤어지고 통일성이 깨지고 교회가 파괴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죠? 가정도 그래요. 가정도 남편의 성격, 부인의 성격, 부모의 성격, 자식의 성격, 이 다양성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포용하고 관용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나를 버리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 말은 내가 고집을 꺾고, 아멘. 그래서 그걸 포용할 때 통일성, 뭔지 알죠? 하나가 되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아멘. 우리 교회도 보세요. 다 달라도 교회 사랑하고, 맞죠? 목사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이건 좀 이해가 되셨나요? 두 번째 14절로 21절입니다. 영광스러운 복음의 일꾼 하는 제목을 줍니다. 영광스러운 복음의 일꾼. 여러분, 복음의 일꾼은 오직 은혜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인간은 아무런 자격도 공로도 없습니다. 결격 사유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게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마음이 있는 것도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분의 호의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긍휼히 여겨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똑똑하고 잘났고 막 그래서 다 불러준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장양희 목사가 완벽하고 그래서 나를 이 강단에 세운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이런 은혜의 의식이 없었다면 바울 역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아마 엄청난 교만에 빠졌을지도 모르죠. 자, 복음의 일꾼은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기에 값없이 구원받고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음을 잊어서는 안 돼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날마다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용서하셨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삼으셨음을 입만 열리면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할 때 참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일꾼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한다? 솔선수범해야 한다.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사람은 노예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일하는 사람이 일꾼입니다. 오늘도 부목사님들에게 내가 오늘도 어느 부목사님과 같이 차 타고 가면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 부목사님한테도. 교회 일하는 힘든 일이 많다. 특히 부목사님들 너무 힘든 게 많죠. 일거리도 많고 우리 교회도 많잖아요. 내가 성질이 급한 담임 목사를 섬기려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러나 이걸 기쁨으로, 이걸 좀 고상한 영적으로 말하면 사명감으로 하면 그게 오히려 놀라운 축복이 되지만 억지로 하거나 짜증내고 하면은 목회를 못하는 거다. 다들 우리 목사님들 긍정을 해요. 기쁨으로 하잖아요. 아멘 안 하셔요? 기쁨으로 하잖아요. 자, 이거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은요 기쁨으로 해야 돼요. 사명감으로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타인에 의해서 전도 여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에 가기 원하는 것도 누구의 강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성경 잘 읽어보세요. 오직 자발적으로 각 나라를 다니면서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고 복음 때문에 옥에 갇히기도 했고 재판도 받았고 어지간히 뒤지게 터지기도 하고, 뒤지게는 아니죠. 죄송합니다. 죽었으면 끝났게. 아니 죄송해요. 말 실수. 나는 실수면 실수라고 얘기하니까 참 착하잖아요. 그냥 맞다고 않고 엄청나게 맞았고 엄청나게 고난을 받았고 배고픈 서름도 당하고 자존심 상하고 그렇게 당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걸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받았고 자원하는 마음을 가졌다.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고 하는 좋은 증거 중의 증거입니다. 마지못해 예배를 드렸던 예배가 그때 당시에 제사죠. 마지못해 제사 드린, 마지못해서 예배 드린 가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고, 자의로 예배를 드린, 자의로 제사를 드린 그 아벨은, 피해 제사를 드린 아벨은 인류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다. 믿어지면 아멘. 그러므로 행동보다 동기와 자세가 더 중요하다. 믿어집니까? 잊어먹지 마세요. 우리가 삶 가운데 자원함으로 먼저 섬길 때 그곳에 소중한 씨앗들이 뿌려지고 그 씨앗들은 복음의 은혜로 건강하게 잘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다음 주간에 연수원 한번 오시면 그 밑에 집에 그 뜰이 뭐니 코스모스가 엊그제 갔을 때는 한 두세 개가 이쁘게 꽃을 폈는데 오늘 가보니까요 여기저기 꽃이 막 피는데 아마도 한 주간 정도 있으면 막 코스모스 꽃으로 만발할 거예요. 그 한 푸대를 사가지고 그거 전부 뿌려놨더니 엄청나게 자랐으니 여러분의 집안에 코스모스 꽃을 보고 싶으면 언제 오셔서 다 뽑지 말고 중간중간 솎아 가져도 돼요. 너무 많이 코스모스가 자라가지고
꽃이 만발할 텐데 지금 솎아 가도 돼요. 솎아 갈 때 꽃 있는 거 밟지 말고 잘해서 솎아서 베란다에다 심어보세요. 꽃이 너무 이뻐요. 그 씨앗이 그 종자가 좀 좋은 건가 봐요. 꽃이 너무 이뻐요. 좀 믿어주면 안 돼요? 할렐루야. 이 코스모스 꽃만 봐도 얼마나 힐링이 되는지 몰라요. 코스모스 노래가 저절로 나오려고 하는데 절제할게요. 코스모스. 절제한다고 했는데 자꾸 절제를 못하네요. 내가 밟는 건 코스모스 길 걷는 거 좋아하고요. 보리밭 길을 걷는 거 참 좋아해요. 보리밭 사이길로. 나머지는 집에 가다가 부르세요. 네. 나도 그거 보면 참, 지금도 그게 젖어오르는 거 보면 참, 나도 아직까지는 30대 같아요, 내가. 예. 그 시절이 하나님 세월을 돌려주시옵소서. 타임머신을 타고 내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안 하세요? 할렐루야. 저 해경 권사님보다 한 20살은 더 내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 해본 적은 없습니다. 다 세월을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니까. 아멘. 이렇게 나는 재밌게 설교를 하는데도 감동이 안 된다면 그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에 빠집니다. 나는 지금. 재밌어요? 은혜로워요? 은혜롭잖아요. 자, 그러면 질문 하나 던져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질문 던집니다. 나는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제목입니다. 자, 세 번째 22절로 마지막 33절까지 최고의 전략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자, 여기 보면 기다림은 소명의 일부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결코 늦는 법이 없습니다. 답답하고 불안하게 느껴질지라도 참고 기다리면 때가 되면. 그거 들어본 사람 손 들어봐. 내가 옛날에 참 많이 울면서 이거 불러봤는데, 김정희 목사님 이거 찾아서 악보 하나 좀 나한테 가사하고 갖다 주세요. 가사를 다 못 외워서 내가 중간에 스톱했어요. 창피당할까 봐. 많이 불렀어요 옛날에. 때가 되면. 아멘. 답답하고 불안하게 느껴질지라도 참고 기다리면 점차 인격이 다듬어지고 성숙한 사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내 자녀가 속썩입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기다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는 때가 옵니다. 제가 경험했잖아요. 아멘. 여러분 부모가 내 마음에 안 들고 속상할 때도 있고, 때로는 자식이 참 속상할 때가 있어. 자식 때문에. 때로는 남편 때문에 남편이 철부지고, 때로는 아내가 철부지같이 살고 있어. 그런데 참고 견디면 때가 되면 그 나머지는 또 나중에 부를게요. 할렐루야. 내가 오늘 굉장히 지금 내가 참 기쁜 마음으로 지금 설교를 하는데도 감동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은 로마와 서만화로 가는 길이 쉽게 열리지 않아도 조급해하거나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방 교회들이 모은 구제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어디로 향했습니까? 읽어주신 분,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 이건 로마서에서 계속 내가 강의했던 거 기억나시면서 설교한 거 아시죠? 이방인 교회의 연합이야말로 그 어떤 것보다 우선적인 사안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 꿈이 깨질 때 하나님의 거룩한 꿈이 시작됩니다. 내 고집과 내 성격과 내 아집과 내 생각이 깨질 때 거룩한 꿈이 시작됩니다. 비난하리를 동시에 깰 때 진리의 햇불이 나온 것처럼, 아멘 하십니까?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질 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믿어집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인내할 때 누구의 뜻이 이루어진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지금 바울은 진짜 얼마나 위험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당시는 치안 상태가 아주 안 좋았고 나무배를 타거나 걸어서 가야 했기 때문에 안전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생면부지의 노마 성도들에게 세 가지를 부탁합니다. 그게 뭘지 읽어오신 분 아세요? 첫째가 뭡니까? 예루살렘에서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기도입니다. 두 번째, 구제금 전달 사역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위한 기도입니다.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예루살렘에서의 일을 무사히 마치고 복음을 잘 전하고 로마로 가는 것을 위한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합심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불가능한 일지라도 기도하며 나갈 때 상상하지 못했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길이 열립니다. 소망의 길이 열립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기업이 안 되고 뭐 한 달에 500만 원도 못 벌고 300만 원도 못 벌고 100만 원도 못 벌도 괜찮아요. 앞으로 길이 열리면 1000만 원, 1억, 10억, 100억, 1000억. 왜 아멘 안 하셔? 꿈을 키우라겠잖아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것뿐이야. 이 자리에 머물러. 그런 소리 하들들 말아요. 나는 충청남도 논산군 성도면 3월 210번지 총구석에, 지금도 버스 다니는 총구석에서 평생 거기서 썩어도, 거기서 살아도, 농사 짓고 살아도 나는 평생 거기서도 감개덕지하니 그런 인생이지만 꿈을 키우고 그래갖고 그냥 한양으로, 그때 당시는 한양이 어디요? 서울로 올라가. 큰 고기는 큰 물에서 살아야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가 말이야. 그리고 꿈을 키우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는 올라가서 나무뿔을 잡고 그냥 나무뿔을 뽑힐 정도 기도하라고 부흥사가 그러더라고, 어릴 때에. 그래서 막 나무는 막 들어갖고 억지로 막 안 돼갖고 그 옆에 있는 기도하러 온 사람 보고 잠깐 이리 오라고 같이 뽑자고 확 뽑아갖고 그냥. 얼마나 순진해 내가. 그랬다니까. 나는 올 때부터 순진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뱀이 사탄이야 그래갖고 진짜 사탄이라고 했고, 산마다 올라다니면서 망치 들고 작대기 들고 뱀 잡으러 다녔다니까 내가. 그게 얼마나 순진해 내가.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함께 꾸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큰 꿈을 가지세요. 여러분, 요셉이가 해와 달과 11벌이 절을 하더라. 이건 가능성이 없고 뜬구름 잡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더 미움받았고 죽이려고 그랬고 동생을 돈 주고 팔아먹고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꿈은 하나님 주신 꿈인 걸 믿었어요. 맞죠? 도대체 있을 수 없는 꿈이지만 결론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잖아요. 믿어집니까? 오늘 여러분 이제 소망이 생겼습니까? 꿈이 생겼습니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 꿈입니까?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갑니다. 교회도 사공이 많으면 안 돼요. 항상 지도자 중심으로, 담임 목사 중심으로. 그래야죠. 내가 부족한 것도 많지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니까 말하면 안 되잖아요. 아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 무질서와 혼란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깨달으면 아멘 하시죠. 이걸 모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못돼 가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보면은 목사님들이 나중에 후임자가 올 때
장로들끼리도, 성도 권사들끼리도, 우리 조카가 목사고, 우리 육촌이 목사고, 12촌이 목사고, 내 고등학교 동창이 목사고, 이래갖고 교회가요 10개로 쪼개져 날아간 교회도 있어요. 우리 노예 안에서도 알죠? 4,000명, 5,000명 모이는 교회가 지금 50명, 60명도 안 모이는 교회가 됐어요. 전기세도 못 낼 정도로. 그게 흩어져 갖고 싸워가지고. 우리 교회는 참 잘했죠. 김성수 장로님 은퇴하기 전에 한 거죠. 이거 우리 정관에 담임 목사가 추천해서 서로 네가 내가 한다 하지 말고, 그래서 공동회의에서 투표해서 뽑는다 이렇게 돼 있죠. 장로님 설명 들었죠 그때 당시에. 왜? 장로들끼리 이간질 시키지 말고, 장로들끼리 쌈박질하지 말고, 장로들끼리 마지막에 원수 되지 말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자기 편, 정치판도 그렇잖아. 내 사람, 네 사람 이러다 보니까 편 가르고 무슨 뭐 어디 펴. 이게 문제잖아요. 맞죠? 안 돼요. 아까 얘기한 거 정말 굉장히 중요한 오늘 15장 설교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무슨 성이라고 했어요? 통일성.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예요? 다 잊어먹어서. 통일성. 그 다음에 다양성. 무슨 말인지 아시죠? 통일성을 이루기 위해서 다양성을 포용하라. 아멘 하십니까? 하나가 되라. 잊어먹으면 안 돼요. 교만하지 말고. 이거 오늘 명심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이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전적으로 말씀과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든든한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대로 안 되면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한 거 기억하면서 항상 담임 목사에게 힘이 돼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하나를 이루는데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됐으면 아멘 하시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충만 주셔서 감사. 오늘 금요철에 이렇게 부흥의 성령의 역사하심에 은혜가 되는 집회가 됐음을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 능력 충만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에도 사업장에도 교회도 하나님 통일성을 이루게 하시되 다양성을 잘 하나로 뭉치는 아버지, 서로 사랑하고 포용하는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